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제자 만드는 교회 KPC 잘 오셨습니다. 설교 시작 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참 저는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제일 큰 기적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암병이 낫는 게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우리랑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합니까? 그 2000년 전 분이잖아요. 장가도 안 가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다. 이게 그 제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오셨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지지난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내지 않겠다. 그게 손쉬운 길인지는 알지만 나는 손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본문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 다 실어가지고 보냈대요. 종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랑 함께 살았던, 평생을 같이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의 한 달 정도의 길을 이 낙타를 타고 지금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저녁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때가 저녁이니까 제가 이제 이 동네, 아브라함 동네를 가봤거든요. 아브라함 빌리지, 그 하란에 있었던 동네 가봤는데 제가 11월 달에 갔는데 더워가지고 11월 달에도 반팔 입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나온 건 아무래도 한낮의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간주되는 이 종은 우물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순적한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종의 기도가 뭐죠? 이제 이 동네 처자들이 이제 물을 길러 이 물에 올 텐데 그때 만나는 여러 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제공하는 여자가 있다면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준비한 바로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이 방식이 참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매우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물 달라 하는 사람한테 물 주는 거 그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물에서 뭐 물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자신이 데려온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매우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종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 나름대로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라는 짐승은
사막 지역에서 매우 유용한 짐승입니다. 그래서요, 값도 비싸요. 이 낙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낙타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꽤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가구 사막 지형에서 필요하냐? 낙타는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막에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최적화된 짐승이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물을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그 뜨거운 사막을 거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낙타예요. 그런데요, 며칠을 안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얼마나 먹을까요? 한 번 물 마실 때. 혹시 이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중에 구글에 가서 구 박사에게 검색해 보세요. 한 번 먹을 때요, 물을 마실 때 15갤런에서 20갤런의 물을 마십니다. 몇 갤런이요? 20갤런. 저는 이거 주시면요, 그냥 한 서너 시간 괜찮습니다. 더 마시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낙타는 잘 안 먹기는 하지만 한 번 마시면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15갤런에서 20갤런, 낙타 한 마리가. 그러니까 지금 낙타에게 물 다 먹이려면 낙타가 10마리 있다고 하니까 지금 몇 갤런의 물이 필요하죠? 최소 150갤런에서 많게는 200갤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많죠? 여기서 우리 부엌까지 200갤런의 물을 나른다고 해도 이게 여간 고된 일이 아닐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타에게 물 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버켓 하나 부어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이 종은 이 기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말을 들어줄 여인이 얼마나 손님들을 환대하는 여인인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자라면 그 여자는 참 지혜롭고 환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부지런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요,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제 생각에 한 1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군사도 있죠, 그 사람들의 와이프도 있겠죠,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패밀리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 안주인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고 함께 있는 병사들, 종들, 그들의 가족들을 다 챙겨야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안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성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 거죠. 위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한테 물 달라 그럴 때 저만 주지 않고 낙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새로운 패밀리의 안주인이 되어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겠지만 이 종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리더들을 세워 나가야 될 텐데,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 같은 사람, 신실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제가 살아보니까요,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사람들 가운데 신실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나보셨어요? 신실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요.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신실하지 않아요.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힘들어요. 신실한데 지혜가 없으면 가슴을 치게 되고요. 지혜는 있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진짜 그 공동체 사람들이 정말 속 썩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제가 저희 교회 몇 년 후를 보고 지금 목회하고 있죠? 그거 좀 알아주세요. 제가 50년 후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리더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은 리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아는 게 리더예요. 여러분, 50년을 만들어 가려면 앞으로 제가 목회할 10여 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큰 건물을 지을수록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세울 마음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 그거는 좋은 건데,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오래 다녔다라는 기준으로 사람 세우진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가? 혹시나 돈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들을 골고루 판단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세워갈 겁니다. 세워갈 겁니다. 네. 그렇게 세워지면요,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람이 성품도 좋은데 지혜까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베네핏을 얻겠습니까? 일이 종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세워갈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정말 이런 종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15절에, 저는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15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5절에서 창세기를 쓴 저자가 어떤 단어를, 어떤 어구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신 줄 알겠습니다. 사육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익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채 아직 마쳐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너무 눈에 스탠드아웃해요.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을까? 저는 이 말을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종과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그대로 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잖아요. 우리 제법 똑똑하죠? 아닌가요? 우리 제법 똑똑하잖아요. 이 상황이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확률,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자신의 주인을 믿고 그 주인이 믿는 하나님 믿고 걸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쉬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해축소 가운데 고마 뭐 괜찮은 여자 하나 찾아가지고 아들하고 결혼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고 한 달 길을 걸어서 메소포타미아 고향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데려가지 말래요. 그 말을 듣고 종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이 두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으면
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막 기도 들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셨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야, 니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거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을 뭐 하기도 전에요?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이 종도요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닮아 있습니다. 이들의 신실함에 전심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신실함이 어우러져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신실해져 가네요. 리브가를 만난 종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종을 위해서 물을 제공하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낙타를 위해서도 기꺼이 물을 깃겠다 하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이 종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팔레스틴의 우물의 풍속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 덥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뭐 자주 이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짐승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구유를 두었는데 우물가에 구유가 있었는데 이 구유는 가까이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유가 가까우면 잘못하면 짐승의 배설물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물이 오염될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디스턴스를 두고 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팔레스틴의 풍습이었는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죠? 일단 이 종은 제가 보기에 한 이 정도 마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한 두 그릇 많아야 세 사발 이상은 못 마셨을 텐데 그런데 갖고 온 물을 구유에 붓고는 다시 떨어져 있는 우물로 내려가서 다시 물을 길어가지고 계속 구유로 오는 것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낙타가 몇 마리라 그랬죠? 11마리요? 10마리. 그러면 몇 갤론의 물이 필요하죠? 20갤론이라고 한 마리가 20갤론 먹는다 그러면 지금 몇 갤론이 필요합니까? 200갤론이요. 컨테이너 하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3갤론짜리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그걸 들고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는 겁니까? 산수가 어려우십니까? 70번입니다. 70번. 대략 70회가 되겠죠? 만약에 2갤런짜리. 왜냐하면 여러분 2갤런, 3갤런도 가볍지 않아요. 여자가 그거를 처자가 그것도 애를 낳은 여자도 아니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2갤런이면? 아, 산수에 많이 약하시군요. 네, 2갤런이면요 100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버가 절대로 간단한 레이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종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팔짱 끼고 좀 도와줄 만도 한데 뭐 하고 있죠? 본문 보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뭘 관찰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가를.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200갤런의 물을 낙타들이 계속해서 컨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걸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모든 내용들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번째 낙타가 다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고 나자 그녀에게 반세겔 무게의 큰 금코걸이 그리고 13겔의 손 목걸이를 한 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물 잘 마셨으니까 물 마신 것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 잘 마신 거에 답례치고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처자 찾으면 그 처자에게 기념품으로 답례품으로 혼수로 주려고 준비해 왔던 거를 지금 이미 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속에 이 처자가 틀림없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삭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가 틀림없다라는 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을 선사하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호구조사합니다. 네가 누구 딸이냐?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순서로 생각해 보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구조사하고 확인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고 주는 게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일 텐데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요. 일말의 퀘스천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가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물 주겠다 하고 이 엄청난 레이버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종은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어느 집 소생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왔습니까? 못 찾아왔습니까?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제대로 찾아와도 어떻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제대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종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이 기막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게요.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것이 쉬운 길인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려운 길을 일부러 선택한 것이죠.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왔다가 갔다가 또 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 아들도 이삭도 오지 않은 이 걸음에서 신실하게 내 주인의 동생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갔고 그의 종도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1986년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정말 기막힌 장면 하나가 마음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986년. 응답하라 1986입니다. 응답하라 1986. 응사나 응칠, 응팔보다 더 재밌어요. 들어보실래요? 들으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설교할 건데.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은 집이 시골이셨는데 시골에 계신 노부모께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쌀을 보내주셨어요. 요즘도 뭐 목사의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1980년대 중반 목사 사역자라는 건 어떤 그림인지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쌀을 픽업하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양태가 우리 쌀 픽업하러 가자. 제가 도세 같은 모양이었나 보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뭐 힘도 별로 없고요. 저는 키는 좀 큰데 뭐 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보고 쌀 한 가마니 같이 가지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수동이었는데 수화물 센터가 신설동 로타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86년 뜨거운 여름에 전도사님하고 이 쌀 픽업하러 이제 신설동 로타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쌀 40kg 두 개로 쌀을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픽업을 해서 전사님이 그냥 가지 않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팥빙수 하나 먹자. 더우니까. 그래서 제과점 가서 20대 후반의 전도사님과 10대 후반의 제가 같이 팥빙수 한 그릇 시원하게 비웠습니다. 이제 돈을 내려고 딱 갔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전사님 지갑이.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얼추 동전까지 다 털으면 팥빙수 2개 가격 낼 만큼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내고 나니까 정말 이 전사님하고 제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는 겁니다. 야, 이걸 난처하게 됐잖아요. 원래 이제 택시 타고 오려고 콧바람 부르면서 저 택시 타고 집에 오려고 했던 건데, 교회로 오려고 했던 건데. 근데 갑자기 전사님이 그 제과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신설동 로타리입니다. 여러분 신설동 로타리가 어떻게 섰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편도 4차선입니다. 편도 4차선. 여기 우리 27이 여기가 편도 4차선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큰 하이웨이, 정말 큰 길인데 거기에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 인도 한복판에서 전사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의 모토가 폼생폼사였거든요. 이 모양 빠지게 이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기도는 전사님 뭐 가르칠 때 기도는 교회나 골방에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더니 세상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 대로변에서 나랑 기도를 하자니 제가요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보고 지날 사람을 생각하니 갑자기 막 얼굴이 후끈후끈거리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전사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거기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지금 그 기도가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뭘 보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쏴보고 있나? 아니나 다를까 멀쩡한 청년 둘이 앉아가지고 거기 쌀 2가마니 옆에 놓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었을지. 저는 뭐 상황이 난처한 거 둘째치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그 embarrassment를 경험하고 막 있는데 4차선인데 저 중앙선 1차선에서 이상한 주행을 하고 있는 미쓰비시 픽업 트럭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차선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2차선으로 차량을 바꾸고 3차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길가에 딱 정차를 시키더니 86년 미쓰비시 픽업 트럭 기억나세요? 여러분 윈도우 내리면은 윈도우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몸을 이렇게 한참 기울여 가지고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젊은이들 어디가? 제가 교회가 성수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설동 로타리에서 왕십리 지나서 한양대 앞에 지나서 뚝섬 성수동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수동 갑니다. 성수 1동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인심 좋게 생긴 50대 후반의 아저씨인데요. 나 성수 2동 가. 잘 됐어. 얼른 타. 앞에 한 명밖에 못 앉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앞에 타시고 저는 쌀 2가마니 뒤에다가 딱 집어 던져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1986년 뜨거웠던 여름 이 선선한 햇빛을 맞으면서 달려가는데요. 제 인생 태어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첫 번째 날입니다. 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지금도요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라요. 뚝섬 그 굴레박다리 지나가면서 얼마나 익사이먼트를 가졌든지, 야, 하나님이 저 성격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구나 하는 사실을요, 이 신앙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더니 신앙 없는 고등학생 이강택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딱 만 6개월이 됐거든요. 더 오래된 것 같으시죠? 저도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 정서상으로는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밑에 식당에서 제가 이제 6개월쯤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신 지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분들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다양한 오케이전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직접 듣기도 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도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지들,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나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눈물 없이 듣기 힘든 부부간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사업과 직장에 관련된 간절한 긴박한 기도들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도 제가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신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그 기도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유가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열린 보좌로 나오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탕자 기다리듯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그 앞에 쏟아놓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혹 경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이렇게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러브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내 앞에 나오지 않겠냐. 나 그 기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정말 간절히 듣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남이 들을 때 웃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적실하잖아요. 나는 절실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종에게 신실한 기도로 응답해 주셨던, 뭐가 마치기도 전에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마쳐지기도 전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주님의 열린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